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앉은 이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런 요한과 교회는 이제 땅에 있는 보좌, 로마 황제의 보좌를 보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보았기에 그들은 하늘의 보좌를 보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그 짐승들 앞에 굴복당하며 짐승의 보좌 앞에 엎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지만, 우리가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보좌를 보며 하늘의 보좌에 경배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하늘의 보좌의 영광과 주권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아서 하늘 보좌에 엎드리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온전한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한은 그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눈이 보좌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이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서 24개의 보좌가 둘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이 앉으신 그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그 주권을 함께 공유하는 보좌라는 것이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명의 장로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4명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이 대표적인 의견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그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고 그들을 장로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공동체의 리더들이며 특별히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대표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그 대표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요한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 흰 옷을 입고 있고 금관을 쓰고 있고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이 보았죠. 장로들과 같은데 그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쓰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요한이 본 것입니다. 흰옷, 면류관, 보좌에 앉은 이 모습, 이것이 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7편지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주님이 7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관을 씌워주겠다 말씀하셨고 사대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옷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들이죠.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 그 편지를 듣고 읽고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한 자들의 대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며 승리한 자들의 대표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 영광의 보좌 옆에 주권을 공유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편지를 수신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기는 교회가, 충성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그 영광과 주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늘 보좌를 향하여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짐승의 보좌에 엎드리지 않고 그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도 세상의 힘들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편지를 붙잡고 충성하며 이긴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경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정신적인 승리를 해라, 마음의 위로를 받아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진실하게 알려주고 있죠. 깨달은 자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임을 깨달은 자들이죠. 그러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하늘의 보좌가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요한은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타난 소리와 동일한 소리입니다. 그 보좌는, 그 하늘의 보좌에서 나는 그 소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했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지었냐면 성막을 지으시며 함께 했던 그 임재처럼 하늘의 보좌 속에서 요한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성전 안에 있죠.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았고 다음 구절 역시나 그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다시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스가랴서는요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러니 무너지지 않는 성전,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특별히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금 등잔대 위에 7등불이 있는 것을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2감람나무가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여 주어서 7등불이 7영과 연결되고 있죠. 끊임없이 그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여서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가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서 4장의 환상은 새로운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4장 6절에 나오죠. 어떻게 짓는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짓는 성전이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성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하늘의 성전을 보고 있는데, 그 성전 앞에 꺼지지 않는 7등불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성령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전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등불이 꺼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결국 거하게 될 장소가 어디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충성하는 자들은 짐승의 보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늘 보좌에 경배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하늘의 성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절대로 등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으로 지어진 완전한 하늘의 성전이었습니다. 신의 산에 있는 성막도,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모두 다 이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할 성전이 어디인가를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속해서 요한이 그 보좌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보좌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란 무엇입니까? 바다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그 카오스로 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로 가득한 곳을 바다가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바다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난 파도가 있는 바다가 아니죠. 도저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바다가 아닙니다. 풍랑으로 가득한 바다가 아닙니다. 요한이 보는 바다는 어떤 바다이냐면 수정처럼 보일 만큼, 유리처럼 보일 만큼 아주 고요하고 투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바다를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바다가 완전히 제압되었고 그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정복된 바다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바다가 정복할 수 없는 바다가 어째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바다를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수정처럼 유리처럼 고요하게 만들어 놓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며 하나님의 주권의 권능임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 계시록에서 용과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다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바다가, 용과 짐승을 배출했던 그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위세등등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힘의 논리로 짓밟았던, 교회를 짓밟았던 그 짐승과 용들이, 그래서 그 짐승과 용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무너뜨리죠. 세상을 혼돈하게 만들죠. 많은 것을 줄 것 같잖아요, 짐승 앞에 나아가면. 그러나 인생들을 공허하게 만들죠. 질서를 모두 다 깨트리죠. 창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짐승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면 굴복당합니다. 그것을 요한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이 그것을 보고 어디에 경배해야 됨을 알려줍니까? 땅을 살아가지만 땅의 보좌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실제하며 역사하며 우리를 다스리는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또 누가요? 편지를 받은 7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이기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 24자리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경배해야 하며 무엇을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는 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성경은,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 그분께서 끝까지 땅을 살아가나 짐승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었으니 하늘 보좌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내 옆에 앉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24자리의 보좌 옆에 앉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